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뜻을 행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남은 삶을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뜻은 다 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은 사람 편에서 보는 것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사실만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하신 구속의 그 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구원을 해놓으셨는가?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오늘 이제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기록한 그 성경을 전에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salvation이라는 건데, 구원은 지금 내가 받는 것이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엄격하게 뜻이 다른데도 우리가 별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사실 씁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하신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대신 구속하신 그 사실을 듣고 오늘 믿어가지고 오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구속함을 입은 것은 2000년에 해주신 것을 내가 오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구속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은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 단어를 씁니다.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redemption이라는 이 말은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는다. 영어에 여기 re가 붙어 있는 것은 모두가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앞에 전미사로 붙어 있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를 값주고 되찾은 것은 그가 피를 흘리실 그때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은 것은 지금이지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게 피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인 거니까 얻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바 되었다는 걸 사실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 편에서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되찾았다 그 뜻입니다. 되찾았다.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 그러니 구속받은 사람은 우리 편에서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나를 값주고 뭐 하신 것입니까? 산 거지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진받은 물건은 그저 주인 손에 들려가지고 이게 선반이 놓일 건지 부엌에 가 있을 건지는 모르지만은요, 본인은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물건을 샀는 사람은 이거를 어디에 두려고 한다든지 부엌에 뭐에 쓰려고 한다든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구원하신 분은 목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즉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편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옥을 안 가게 되었구나.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이제 떳떳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인의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거의 생활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그 구절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69페이지 6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가 속하게 되었으니까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게 redemption, 이게 값으로 샀다, 다시 되찾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값을 지불하고 찾았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나를 값을 치르는데, 여기도 지금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값. 이 값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값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 중에도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속함 받은 것 아니요. 그러지요. 뭐로 구원받습니까? 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받습니다. 피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 생명이잖아요. 돈 몇 푼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고귀하신 그 생명을 주고 나를 샀으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주머니에 돈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고 찾던 물건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 가격이 너무너무 엄청난데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정말 귀하지요. 그러나 내 재산보다 더 귀한 거는 사실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은 최고의 값이죠.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적인 어떤 것도 안 되고 그 얘기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살 정도가 되면 값도 대단하지만은 내 위치는 어때요? 가치가 높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 가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천사를 시켜가지고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그것도 그분을 여기 와서 선행을 몇 번 하시면은 내가 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은 되찾을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의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결과잖아요. 사랑하시는 거. 내가 미우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 주고 사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다. 남의 아들 다쳐봐야 불쌍하면 돈 몇 푼 굳이 하듯이 내주면 된다고요. 자기 아들 다쳤습니다. 피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피를 줘서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는 뭘 할 거라고요. 그러니 내 자체가, 내 육신 자체가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내 가치를 높여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반드시 이웃집의 자식보다도 더 공부도 잘하고 똑똑고 그래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이웃집 아이가 훨씬 공부 잘하고 인물이 잘생기려고 해도 이웃집 아이가 훨씬 더 잘생겨도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별로 뭘 해주질 않는다고요.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은 조금 모자라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해도 이게 내 자식이니까 사랑을 하니까 가치를 굉장히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값을 지불할 때는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값을 생명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적시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높여가지고, 가치를 높여가지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자, 일단은 사면은, 값을 주고 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 주고 사면은 그 노예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샀는 사람에게 돌아가잖아요. 죄에 팔린 나를,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구원받고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조금 아깝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자기 시간을 조금 드리면은 내가 바쁜 중에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봉사했다고 자랑한다고요. 노예에게 속한 것은요, 노예가 낳은 자식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은 내가 가진 돈이며 재산이며 입은 옷까지도 이거는 내 것이 사실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 배워야 돼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으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거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생명 자체를 주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이 모든 것들도 정말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내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주시긴 했지만은 더 많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셨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 수중에 들은 돈이 내 것이다 하는 거 하고요. 내 수중에 돈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걸 맡아 있다고 생각하면 맡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게 되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내 것이라고 마음먹기 시작하니까 낭비해버리고 필요 없는 것도 사고 마구잡이로 쓰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내용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나는 노예를 과거에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처럼 주님이 나를 삼아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새 주인을 섬기는 것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을 얼마만큼 섬기고 살았느냐가 장차 우리가 그분 앞에 받을 영광이라고 이게.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14절과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는요, 우리가 그 전에 섬겼던 것은 누구냐 하면은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간 것은요,
마귀를 섬기고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주는 그 미끼에 걸려가지고 정말 우리는 엉뚱한 주인을 섬기고 살았는데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다시는 그러잖아요. 여기도 다시는 그들 자신, 즉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주인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생활은 주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주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되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갈 곳 다 가고 마음대로 처신하고 살았으면 나중에 그 주인한테 혼 안 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아, 내가 주인이 아니다. 마귀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은 그것도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지성으로 섬겨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거는 내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마음속에 이 생각이 분명치 않고 그게 잘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알아듣다가도 일상생활에 들어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항상 제일 앞에 나서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지시하는 사람인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불러가지고 일시켜 먹으려고 그만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놓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려 먹으려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그러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하나님 자기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하시려고 하는 큰 뜻이 있어요. 자, 대통령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죠. 같은 공무원이라도 말단 공무원이 돼가지고 대통령 얼굴도 한번 못 보는 저 지망처 산골에야 돼. 공무원 노릇하는 사람하고 청와대에 또 들어앉아가지고 대통령 가장 측근에서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의논하고 출장하면 같이 다니고 그러면 그건 해볼만 하지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천사보다도 더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하면은 그게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고역같이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사실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구약 성경의 모델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게 3개월이 아닙니다. 제 3월에 3개월이 됐다는 건 이미 석 달이 지났다는 뜻이고, 이거는 제 3개월 되던 그때입니다. 제 3월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까지 오는 데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만 2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개혁 성경대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출애굽을 해가지고 만 2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만 2개월 만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인데 홍해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2개월 걸렸다. 그러니까 제 3월에 즉 3개월 들어서던 그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포를 하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자, 이게 지금 제사장 나라 하는 말이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말은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너희 나라를 즉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는 중간에 서서 뭘 해준 겁니까? 봉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최측근에 불러들여가지고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큰 나라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백성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삼.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이 산기슭에 전부 다 텐트 치고 있죠. 40일 지내도 안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러니 백성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니 모세의 형을 총동질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그네들 전부 다 귀금속 다 뽑아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소라고 아피스라는 게 소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2개월 만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네 백성이 지금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모세가 기가 차지요.
이 돌판을 내쳤습니다. 내려 던져가 깨뿐 거예요. 이게 깨지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것 같은데요. 11지파들은 들은 척 만 척하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랬다면 레위 지파 한 지파만 모세 편에 섰는 거예요. 칼을 다 쥐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형제들을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을 하는데 레위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패해버리고 이 지파에게만 권한을 사실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만. 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정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레위도 다 안 되고 그 중에서 아론 가정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라에서 지파에서 한 가정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도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런 아들은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기도 한다고요. 결국은 이 가정도 최후론에게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 하십니까? 실패만 하시는 것 같죠? 실패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실패 마시고 자기 가까이에 둘 사람이 그러면 아무도 없느냐? 사람은 다 실패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한 분이 딱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딱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라, 아론처럼. 그리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론과 그 자녀들, 자식들이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구약 성경 속의 레위기 특기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 하는 그 표현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들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 밑에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왕 같은,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은 왕의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들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위임된 권한을 받은 왕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된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이 계시록까지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여기서 완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기에 분명히 시작하신 일이 여기 가서 완성이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자기 가까이에 두시고 자기를 섬기고 그거를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처음에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하신 하나님이 그럼 마지막 가서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 때문에 실패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최후에 가면은요, 그 실패가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분명히 자기 옆에 두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세워 놓으시겠죠. 처음에 계획하셨던 일이 여기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내용 속에 분명히 우리가 왕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사 정도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야기도 거기에 나와야 되겠죠.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언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 땅에 왕노릇하러 다시 오시면 그분 가까이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휴거를 당하면 그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할 때에 그분의 제사장이 되고, 왜 제사장이 되겠어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변화의 몸을 입지 않고 7년 대환을 요행이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넘어온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도. 큰애들은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큰애들에게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공중에 휴거된 사람, 그 다음에 이미 죽어서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면 일곱째 나팔 보는 동안에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일곱 인이 진행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동안에 3분의 1이 죽고, 또 그 다음에 아마게돈 전쟁 때 죽고도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변화의 몸을 입지 않은 채로 천년왕국 기약 들어가는 거예요. 그네들을 위한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일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다. 그러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실은 왕 같은 제사. 왕으로서 제사장 노릇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 노릇 하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구원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도 영광이지만은 실제 하나님 자기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 왕권에 동참하게 해주니까 그게 우리는 작은 왕으로 큰 왕을 섬기는 왕들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요. 제사장들. 사람들 생각은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신교 같으면 목사나 저 가톨릭의 무슨 신부만 제사장이고 사제라는 말이나 제사장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같은 단어니까 그게. 평신도들은 그 사제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평신도가 있고 이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간 계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중간 계급이 교회의 목사, 천주교에는 신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개념은 유대교에서 사실 온 겁니다. 유대교에서. 유대교가 본래 그렇죠. 이 성경대로 하면은. 제사장이 따로 있죠? 평민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 지금 가톨릭도 유대교의 이 풍습을 이대로 가져온 거예요. 개신교들도 가톨릭에서 불리는 해가 나오면서 그 풍습을 그대로 가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만인 사제설 하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제가 안 됩니다. 그 만인 사제들도 틀려요. 그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왜? 아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이게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교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죄인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 그 죄인을 상대 안 하지요. 그래서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제사장을 통해 가지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이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거는 사람이 세운 목사나 사람이 세운 신부가 이 가운데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걸 이제 깨트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제사장들인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 일이잖아요. 섬김. 섬김. 보통 우리는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죠. 주일 예배.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예배 그러면은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그다음 밥 먹고 교제하고 헤어지고 오늘 어디 갔다 와서 예배당 갔던데 그거 왜 갔니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갔대요. 예배 보러. 예배를 보러 가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용어도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예배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은요, 주일 예배 그러면 Sunday service 이렇게 얘기해요. 서비스가 뭐예요? 이게 봉사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Sunday service. 자, 주일날 우리가 봉사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는 섬김을 받을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는 마땅히 섬겨야 될 일이 있는데 섬기는 그 일을 만일 우리가 서비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보세요.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뭘 드리는 겁니까? 내 봉사와 내 수고와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요. 사실은 주인을 섬기는 거. 자, 이 서비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하고도 같은 겁니다. 어원이 같아요. servant는 뭡니까? 종이지요. 종. 종이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행위, 수고. 그게 교회에서는 이거를 예배라고 번역해 놓은 거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섬기는 행위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 찬송 부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올 때는 분명히 섬길 자를 향해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사실 와야 되는데도 그거를 머릿속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출석만 하면은 뭐 그저 예배당에 뭐 와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자, 오늘 일요일 날 약속이 있는데 교회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성수주를 안 지킨다고 목사님이 야단을 치지요? 그러니 빠져먹을 수는 없고 1부, 2부, 3부 다 보고 제일 앞에 있는 시간에 탁 아니면 제일 바쁘면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 제단만 드리고 가겠다고 이제 왜? 그때가 제일 짧거든 예배가. 그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달아나 보여요. 그 시간부터는 낚시를 하든지 무슨 뭐 골프를 치든지 뭐 예배당에 잠깐 눈만 맞추고 오면은 목사님 눈만 맞추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 시간입니다. 그게 과연 예배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예배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성경이 진짜 예배가 뭐며 섬기는 것이 뭔지 가르쳐놨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가? 먼저 기록한 것은 성경대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두니까 구약 성경 속에 이 섬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 출애굽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제사장 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이 내용을 읽어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왕 같은 제사장을 불러주셨으면, 왕 같은 제사장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섬기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잘 보세요, 이게. 나를 섬길,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임하여. 여기 지금 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과 함께 다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그 직분을 위임받는데, 이 위임이라는 말은 임직하는 거잖아요. 직위를 주는 거지요. 섬길 수 있는 직위를 주는데, 이 위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하게 된다든지, 봉사하게 된다든지, 봉사의 일을 맡기는, 그거를 지금 위임인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을 때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 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임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위임하는 거니. 직분을 맡는 겁니다, 지금.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자, 직분을 맡는 거는 보통 인간편에서 보면은요, 이 단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 드린다 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몸을 드리는 거니까 뭐 하는 겁니까? 보통 헌신하는 말 하죠. 몸을 드리라. 성경도 분명히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그게 지금 헌신이라고요. 자, 이 말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자기 시간도, 자기 정력도, 자기 기술도 다 그 앞에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자기가 온갖 것을 다 부어드려가지고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내용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사한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6장 내용도 보면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 드린다는 말 나오죠. 자, 지체가 됐든 몸이 됐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데, 이 드린다는 이 표현이 지금 여기 드리는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도 자기가 큰 인심 쓰듯이 뭐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내가 바쁜 중에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무엇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미안겠어요. 그렇게 바쁜 중에 네가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 드린 사람도 내가 아침부터 뼈가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도 아까운 줄 알면서도 내가 11조를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 미안해도 못 받을 겁니다. 그렇게 뼈가 빠져도 일한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자기가 크게 무슨 덕보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헌신이고 희생인 줄 안다고요. 정말 우리가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비는 일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내 손에 가진 거 그래 봐야, 코 묻은 돈 그저 몇 푼 좀 더 있다 그래 봐야, 그건 뭐 있다고도 없을 그런 돈들인데, 성경대로 하면 이게 다 불의의 재물들인데,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내 게으른 내 시간도 하나님께서 거절 안 하시고 받으시고, 내 코 묻은 돈 같은 거 그저 정말 이거 내가 보기에도 금방 썩고 없을 이 재물도 그래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섬기는 일에 써주셨다고 하면 이게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뒤집어가 생각하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인심 쓰듯이 뭐 조금씩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대통령 밥 먹고 가는 거 밥값 받겠어요? 우리 집 하루 잤다고 해가지고 숙박료를 받겠냐고요? 내려 그래도요, 이게 우리 가문의 영광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빚을 내가 대접을 하고도 그거를 마음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라고요. 일국의 대통령도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만왕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그게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가 보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회개할 건덕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1절부터 다시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짐승도 있고 무교병 떡도 있죠. 그걸 먼저 가져갑니다. 뭘 하는지 보세요. 뭐 때문에 가져오라는지.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뜨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앞에 12보석이 달려있죠. 양 어깨에도 보석이 있는데 거기 12지파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죠. 에봇,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관부터 시작해서 다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먼저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의 사역입니다. 영광의 사역. 그래서 옷부터 다 바꾸잖아요. 사람이 지은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시해서 만든 금실로 짜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다 짜고 그 영광의 옷을 먼저 입혀주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옷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이 영광스러운 의복을 먼저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속하는 우리들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영광을 입은 거예요, 다시. 그게 예수님 안에 성취되기 전에 구약 속에 예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이 아름다운 보석이며 이 모든 의복의 그 섬세하게 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물질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위임을 받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죄 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가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앞에 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이유도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만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양의 피로. 그래서 그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네들만. 그러니 제사장의 기본은 뭐냐?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만 제사장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뜻에서 종교를 택한 것이지, 실제 이 속죄, 여기 나온 수소를 들여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들여가지고 거기에 속죄함을 입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생각해봐도 그건 뭐냐? 내가 언제 이 속죄 죄를 드렸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가 제물이 되셨고, 그가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죠. 레위기의 5 제사 중에 속죄제가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15절에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두 번째는 뭘 드립니까? 번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야 되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래 레위기 이 5 제사의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번제라고요. 그 책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옛날 설교인데 그걸 책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편하게 되어 있죠. 얼마나 읽으신지 물어볼까요? 제대로 읽으셨는지 복습을 해볼까요?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뭡니까? 비슷하게 같습니다. 책을 안 읽어보셨는 모양이에요. 책만 사놓고.
그러면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네 뭐. 번제와 소제, 화목제하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다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이고, 속제제나 속건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번제와 소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받으시는 것. 이거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고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면은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게 먼저지요. 자,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정결함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셨다. 자, 하나님 나를 받으신 게 뭡니까?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속죄제에 해당하고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저 골고다에서 흘리셨는데,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그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열어주셨다는 거는 들어와도 좋다. 그 말이잖아요. 들어와도. 그게 번제라고요. 들어와도 좋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문을 열어주신 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죠?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 죄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받아주신 거잖아요, 지금.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순서대로 하면 지금 여기에 번제인 거예요, 이게 번제 쪽에 있는 거예요. 번제.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 제사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분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뿐인 거예요.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 속에 5가지의 성격의 제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걸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 뿐이죠. 지금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이게 다 구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번제와 소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자기 가까이에 불러주셨다.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어요? 안 불러주는데. 대통령이 안 부르면 우리 발로 쫓아가면 됩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신하가 왕을 면접한번 만나보려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아무도 허락을 안 할 거라고요. 겨우 어디 딱 지키고 써가지고. 그것처럼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의지로 나아갈 수가 사실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노력과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3장) 380페이지입니다. 18절입니다.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은 피 흘려 죽으시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요. 그게 뭡니까? 속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로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즉 그거는 번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받아주신 것이다. 다시 출애굽 보십시다. 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29장에는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는 이게 경험으로 지나갔죠. 이제 여기까지는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휘장이 찢어져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까지 해 주셨지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있다고요. 19절에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그 다음 뭘 합니까? 또 다른 수양을 한 마리 가져와 갖고는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요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라.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기도 피 바르고 엄지 발가락도 피를 바르라. 세 군데 발랐습니다. 세 군데. 귀와 오른쪽 귀입니다. 오른.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피를 발라라. 모세가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내 죄 사함 받았고 휘장이 찢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피를 직접 사람 귀에다가 손가락, 발가락에다가 다 발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할 일. 피 바르는 일. 자, 피는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피가 여기서 주는 의미는 뭐 같아요? 피는 소유권이겠죠. 피 발라보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귀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기에 내 귀다. 네 손도 네 손이 아니고 내 손이고 발가락도 네 발가락이 아니고 자, 주님의 피가 내 귀에 발려진다고 하면 내 귀는 더 이상 내 귀가 아닙니다. 누구 귀입니까?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내 귀와 내 엄지손가락, 내 엄지 발가락에 피가 발려져 있다는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주여 이 귀가 내 귀가 아니니까 이 귀로 세상에 더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니까 이 손을 가지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이 발이 내 발이 아니니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지금 피 바르는 이야기입니다. 피 바르는 이야기.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손 가지고 노름도 하고 이 손 가지고 훔치기도 하고 이 발이 내 발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갈 때도 다 쫓아다니고 안 들어야 될 걸 다 듣고 있고 그러고 산다는 얘기죠. 귀에 바르는 거는요 귀는 듣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생각대로 따랐지만은 이제는 이 귀가 당신 귀니까 나는 당신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당신 말씀만 듣고 당신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귀에 피 바르는 이야기라고요. 자, 우리는 주님 말씀만 듣습니까? 온갖 사람들 이야기 다 듣고 앉았습니까? 이 사람 말고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고 그것도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러니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한 번은 이리로 갔다가 한 번은 또 저리로 갔다가 그게 지금 우리지요. 그러니 우리 귀가 이게 하나님 말씀만 듣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 말에 그렇게 안 끌립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끌리지 않는다고요. 손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손 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다 죄 짓고 살지 뭐 이 손 가지고 다 죄 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개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피 바르는 일이잖아요. 피 바르는 개인들. 내 귀에 이 피가 발려져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은요 내한테는 직접 이 귀와 이 손가락과 이 발가락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피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이다, 자기 발이다, 자기 귀다 생각하니까 이 귀로 뭘 듣는가 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거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 머리가 쓰레기통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쓸데없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 자기 소유로 삼으셔가지고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다가 항상 담아두셔야 됩니다. 중국에 어떤 사람이 기차도 여행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중국은 거리가 멀으니까 기차도 뭐 맨날 며칠 가는 데도 있고 심심하니까 전부 다 이제 마작한다고 전부 둘러 앉은 거라. 세 사람은 한 표이고 마작하려면 한 짝이 하나 모질이거든.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마작을 하자. 이 사람이 나 오늘 손을 안 가져왔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손이 그대로 있는데 당신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게 제 손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제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이제 들어보니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고 보니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나쁜 데서 살다가 이제는 이 손도 마작하고 하는데 그 못 쓰겠다. 이게 하나님 손이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그 얘기 듣고 전부 다. 우리가 만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으면은 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안 불어나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듣는 온갖 엄청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부터 무슨 남 비난하는 이야기부터 그거를 다 더 귀담아 듣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더 들으려고 하죠. 너만 알고 이걸 하면 그 수많은 그 순간적으로 미국까지 가보는 거예요. 요즘 뭐 저런 사람은.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푹 사모하는 사람이 듣고 입을 다물고 있냐 하면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 왜? 까십거리들은 꼭 말하는데 푹 재미가 있죠. 성경대로. 남의 말하는 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뭐 푹 재미있고 그것도. 그러니 이 귀가 피발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발렸다. 만일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하면은 분명히 말하는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듣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지금 거치는 거예요. 말이 엉터리 같은 게 하고 비난하는 이야기 나온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들어야 돼요. 내 귀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내용은 너희 지체로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는 그게 우리 여기 지체들이에요. 우리 지체들. 그 다음 또 보세요. 21절입니다. 제단 위에 22절입니다.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넙득자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또 이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들을 흔들어 이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그 다음 또 드리는 게 뭐 있어요? 요제 있죠, 요제. 요제는 5가지 제사 속에는 들어있지 않죠. 이 요제는 5가지 제사 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5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관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아래 위로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상하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그게 거제입니다. 요제는 앞과 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앞과 뒤로 이렇게. 그 의미가 다르지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상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를 거제라고 말하고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요제는 이웃과 이게 나누는 거라고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거. 십자가하고 닮았죠? 십자가가 상하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있고 좌우로 뻗어 있는 게 있죠. 자, 지금 요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이 위임식에 들어와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손에다 그걸 안겨주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보세요. 23절부터 또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와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 자, 준비는 지금 다 했는데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 준비했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피 발언까지 했죠. 그 다음에는 실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주리에.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죠. 손에 뭘 들고 있죠, 지금. 왜? 아론과 그 아들들 손에다가 이걸 안겨주라 그러잖아요. 그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요. 누르고 없는 떡이신. 그게 무교병의 떡이잖아요. 무교병.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사장이 섬기려고 하면은 그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으로. 빈손 가지고는 못 섬기잖아요.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그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니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만일 그게 봉사고 섬김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마땅히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 있죠. 예배 드리는 예물이 있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있죠.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게 떡광줄이 지금 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섬긴다고 지금 다 말을 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부엌에 가서 밥하고 그것도 섬기는 일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봉사가 의무로 하거나 그저 마지못해 사모하는 것 같으면 주님 없이 섬기고 자기 노력과 자기 속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써야 되지. 주님 없이 하는 그 봉사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마지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늘 결석회가 내보고 그 일을 하라고 부탁했으니까 그거밖에 더 돼요, 그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섬기는 것이요,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속에 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주님 섬기는 이 그림자입니다. 이 내용이. 이 땅에서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실습하는 거고 실제는 여기 가서 해야 될 거라. 만왕의 왕이 이제 직접 와 계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배운 거를 그때 가서 이제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 21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는 다 제사장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방법과 규례를 가르쳐 준 것인데, 21장 보세요, 이제. 16절입니다.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음식이 뭡니까? 이 제사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식이거든요. 번제와 소제가 다 하나님의 음식이잖아요. 누구든지 18절입니다.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흠인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 음식은 이 5가지 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의 지성물인지 성물인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외가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외가 있다. 여기 지금 육체에 흠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고도 죄를 처리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구원받고도 소경이란 말은 아직도 그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 분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놓으신 그 정도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네들이 분명히 제사장들인데도 하나님의 이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만일 그러했다고 하면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도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섬기지 못하고 밖에서 그 안에 있는 하늘의 음식은 나누어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가까이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천연왕국 가서도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밀려나 버린다는 거지. 천연왕국은 공평한 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계급이 있고 주님을 섬긴 그 서열에 따라서 주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제사장이 해도 이 말씀대로 분명히 여기 보세요. 23절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에 오지 하지 못할지니. 휘장 가까이 못 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못 가고 밖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밖에. 그러니 그가 천연왕국에 간신히 들어오기는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바깥에 주님의 빛도 안 비치는데 바깥에 어두운 건데 서서 있어야 될지 모르는 게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들 중에도 회막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휘장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장차 이것의 실질적인 완성되었을 때, 이거는 예표고, 그 실제에 갔을 때도 그런 사람이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고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314페이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걸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5절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제사장들이라도 그 나라에 가서 기업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처음 경계하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또다시 경계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휘장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밖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
구약 성경은 그거를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했고, 그 흠은 육체에 우리 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년왕국은 상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몸가짐을 분명히 바르게 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도 분리해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산다고 하면 주님이 그 사람까지 그 천년왕국에 주님 가까이서 섬기도록 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이 마음에 명심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 나라 가면 분명히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를 갈면서. 한 곳을 더 보십시다. 이사야서 보시면요. (52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성막에 기구를 매는 사람들은요, 레위지파 자손들 아니면 못 맵니다. 그는 11지파가 다 매지는 않잖아요.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 한 지파만 성막을 세우고 헐고 이동하고 하는 일을 그 레위지파 사람만 하는데, 그 성막을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론의 집의 가족들만 하는데, 그 성막을 메고 다니는 이 사람들도 죄 가운데서 떠나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분명히 여기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하라. 자, 지금 오늘 우리들은요,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과거의 성막이라고 보면 두 가지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막을 세워뒀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일이 있고, 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성막을 세우고 헐고 이동하는 그 두 가지 일이 있지요. 그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전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청소하는 일들이며 준비하는 일들이며 단장하는 일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처소를 관리하고 하는 이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최소한 레위인의 일은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레위인의 일을 우리가 집사의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집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의 일을. 집사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아도 실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섬기도록 해주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집사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장소도 마련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그렇게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고, 분명히 이 말씀대로 기구를 매는 자들이니까 스스로 뭐 하라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천연왕국은 상을 받는 곳이기도 해도 책망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책망받는 곳.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구원받았으면 뭐, 그게 전부 다 같이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은. 성경이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왕노릇하는 것이 자그마치 1000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몇십 년이라는 거는 정말 남은 삶이 얼마나 왔어요, 지금? 10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요, 내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사는 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말도 신실하고 돈도 정직하고 남의 것을 절대로 쉽게 취하거나 갚지 않거나 빌린 돈 다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내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다 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기억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어머님이 젊을 때 분명히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치매가 걸리가 구원받은 걸 잊어버렸어요. 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구원받은 거를 그분이 잊어버렸습니다. 치매 걸려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치매 걸리면 구원이 날아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 가운데 정박아가 있습니다. 지름도 못 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몰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한, 내가 치매 걸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치매 걸리는 분이 아니니까. 죄는 내가 잊어버렸다고 안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을 통해 가지고 늘 깨끗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미련되고 있다가 나중에 자백도 안 하고 남겨나는 어떤 그런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혼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은 왜 구원받고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하나님 벌 안 주시는가? 가끔 그런 사람 들어있지,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징벌 안 하시면요, 분명히 그 나라 가면 분명히 징벌합니다. 그는. 차라리 이 땅에서 벌 받는 게 낫지.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래도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 물질적이고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자기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이거를 정말 감지덕지 너무너무 눈물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뭘 좀 하라 그러면은, 그냥 바쁜데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 차라리 나 안 시켜주세요 해도 시원찮은데,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집 좀 쓰겠다 하는데도, 아이고, 우리는 뭐, 그럴 형편이 못 되고, 다음에 뭐,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집 좀 쓰겠다는데도 그래. 그것도 안 내놓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 둘을 내보내가지고, 저 낙이 메인 거 풀어오느라, 누가 묻거든 뭐라 그랬더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은요, 제자들 말 듣고 다 내줬어요. 제자들 말 듣고.
주가 쓰시겠다. 교회가 쓰려고 하고 주님이 쓰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우리 집은 안 돼. 내 돈은 안 돼. 나 지금 시간이 없어. 그게 지금은 뭐 이유가 될 것 같지만은요. 주님 앞에 한번 섰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너 집 좀 쓰려고 했더니만은 너 그때 뭐라 그랬냐? 그게 웃을 일이 사실 아니에요. 웃을 일이. 정말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삶이 결과로 그게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는요, 성경대로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군입니다.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생각들도 깨뜨려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새 어린아이처럼,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를 다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쓰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